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환경이 가면 갈수록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음향팀하고 너무나 카메라팀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제목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창세기 전체 봐야 되지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과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시대는요, 네피림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처에 의해서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속에서 네피림은 지금도 성경 속의 창세기 3장 6장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 속의 11장의 현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와 점을 칠 수밖에 없는 무속의 생활 속에서 12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발발하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도 마찬가지예요. 27장 알다시피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맞습니다. 근데 어떤 배를 탔냐 하면은 죄수들을 후송하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이달리아로 가는 목적지가 있는 즉 무역선을 타게 됐어요. 몇몇 죄수들이 거기서 이제 바울이 타게 되었는데 그 배에 이제 백부장과 바울과 몇몇 죄수들이 타고 그 배를 갑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후송하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선이잖아요. 그 배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유라굴라 강풍 같은 문제를 만나요. 근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문제가. 근데 잘 보세요. 그 문제 앞에 첫날에 무엇을 버렸느냐? 연장을 버립니다. 연장이 뭐예요? 배가 파손이 되면은 고치는 게 연장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장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죽음 앞에는요, 고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미래를 보면은 광풍 앞에 얼마나 배가 파손될 수 있습니까? 그럼 연장 먼저 챙겨야 되거든요. 도구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생의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튿날 두 번째 버린 게 뭡니까? 짐을 바다에 풀었다라고 돼 있어요. 짐이 뭐예요? 무역선이에요. 이달리아에서 여기서 물건을 팔았으면 이제 이 지역에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이달리아 지역에 가서 없는 물건을 가지고 되파는 게 무역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그 지역에 이제 정착됐던 그 현장 속의 물건들을 많이 구매해서 이달리아에 이제 팔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짐을 풀었다는 건 짐 자체가 경제를 말합니다. 인생의 우리는요, 문제라 해서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명 대 죽음과 삶의 그 문제 앞에서 경제가 아무리 많아도 인생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 앞에는요, 돈이 많아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경제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튿날 다음에 셋째 날은 뭡니까? 셋째 날은요, 어떤 도구냐면은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내려놨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배의 도구라면 어떻습니까? 그 배가 나가야 될 방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도구는요, 전문성을 말해요. 전문 도구란 말이에요. 배를 움직일 전문 도구인데, 바꿔 말하면 삶과 죽음 앞에 전문성도 필요 없더라는 거죠. 진짜 성도님들,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일까요? 우리 문제가 취업 안 돼서, 아니면 여기서 뭐 여러 가정 문제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동성애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모든 몽땅그려서 문제라 하지만 그 문제의 발생지는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맞잖아요. 영적인 문제부터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인간의 노력과 여러 가지 해결점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 해가 지난 동안에, 여러 날이 지난 동안에 네 번째가 뭐냐? 해도 별도 안 보인대요. 뱃사람들은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동서남북을 알기 위해서 별을 관측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별이 안 보인대요. 자연적으로도 방향을 얻으려고 하는데 방향도 잃어버리는, 자연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근데 뒤에 보면 뭐라냐면은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별도 안 보여. 문제는 큰 문제, 작은 문제도 아니야. 큰 문제는 그대로 있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잃었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기대까지도, 내가 이 삶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한번 살아보려고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까지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현장 속에 23절이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의지가 다 꺾인 그 현장 속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해 원단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의 망대, 빛의 여정, 보좌의 300%, 하나님 빛의 이정표, 나를 통한 이정표로 하나님 세우시려면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도시키신구나. 계속 기도 1, 2, 3간 계속 조건이 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원단과 모든 강단의 흐름이 목사님 계속 토요 집회 메시지 또 그렇고 저희 본교회 강단도 뭐냐? 계속 기도로 호흡시켜라. 호흡 기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회복을 시키려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언약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비상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봤을 때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세 가지 노력도 다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자연까지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어떠한 구원 여망마저 잃어버리는 이 현장 속에 삶과 죽음이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요, 자범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요, 자범죄를 가지고 도덕윤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원죄부터 모든 죄는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자범죄와 대물림 조상의 죄까지 쫙 가면서 사단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뜰이지만 성령의 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붙잡고 다시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은 사도행전 27장과 연결이 되면서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길, 진리, 생명. 유리방황한 인생 너무 많습니다. 길을 못 찾아서 유라굴라 광풍처럼 내 인생에 문제를 만났는데 일어나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시초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유리방황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길을 찾는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파수꾼이에요. 이게 어제 백구의 총회에 주셨던 일대지의 파수꾼,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된다. 빛의 성전으로, 빛의 망대로. 이게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이라니까요.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길이 정말 생명의 길로 붙잡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 대신 말씀.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흑암을 없애는 복음의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 주신 빛의 망대로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파수꾼이라,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세상은요, 진리 없어요. 제가 어느 대학에 복음을 전하러 딱 갔는데요. 어느 대학생이에요. 대학원생인 것 같아요. 와, 책이 정말 제가 전에 받았던 신학책, 이따만한 책이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들 계속 숙제인데, 이따만한 책인데 철학책이더라고요. 철학책인데 이 학생이 벤치에서 대학원생인 것 같아요. 조금 나이가 있는 것 같고 그 철학책을 한 3분의 2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철학책을 읽고 계신데 답을 얻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답을 못 찾았대요. 세상은요, 철학은 뭡니까? 인간의 지혜를 말하거든요. 철학을 가지고 거짓에 난무하는 이 초등학문을 가지고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진리를 자꾸 헤매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속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금, 토, 일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다른 것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보좌의 축복 속에 24시 24는 나의 삶을 말합니다. 삶을 기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도로 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배경이 우리 길을 찾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일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일을 하러 내딛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는 뭐냐? 보좌와 연결됩니다. 영적인 안테나인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 살려야 되니까 보좌의 능력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보좌를 이루는 주역, 그게 바로 보좌에 대한 300% 경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보좌의 주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총회 때 주셨던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역이 되어야 된다. 왜요? 보좌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빛의 망대로, 파수꾼으로 나의 망대를 세운다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를 무엇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망대로, 복음으로 지키셔야 되죠. 이게 빛의 망대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주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여정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여정은 여행을 말하잖아요.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그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주역으로,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갈급해합니다. 새들, 성령의 뜰, 하나님 주신 성령이 임하는 그 뜰, 그 뜰 속에서 우리에게 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표요, 우리의 삶입니다.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치유됐습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 치유 시대를 여는 하나님 치유센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뭡니까? 빛의 여정으로 걸어가십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상처로 치유받을 때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삶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전도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면서 전도로 디자인해 나가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복음과 보좌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새들을 향한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을 가지고 빛의 이정표를 향한 하나님께서 세계 영적인 질병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세계 복음화가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총회 때 말씀하셨냐? 모든 성도들을 현장 선교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밑에 게 바로 어제 총회에 주셨던 1대지, 2대지, 3대지입니다. 빛의 망대, 빛의 여정. 내가 바로 세워졌을 때, 내가 치유되고 내가 세워졌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생산이 되는 빛의 이정표. 나를 통해서 걸어오는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로 답을 붙잡고 본론입니다. 본론에 주셨던 말씀들이 강단의 말씀 그대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15절이죠.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원죄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뭡니까?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론의 원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뭡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악과.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존재에 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참된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 모든 에덴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계약의 도구지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선악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신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악과에 대한 이 계약을 체결을 어겨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존재되는 계약의 언약이라니까요. 그 언약이 파기되면서 언약이 파기됐을 때 뭐가 온다고요? 죽음이라는 형벌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에덴에 대한 계약서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계약이 파기되니까 생명, 에덴에 대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동반되었고 이 죽음이 바로 누구? 사단, 마귀, 귀신. 사단은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뱀의 게임 때문에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것이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사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속았고 창세기 아담 하와만 속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계속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도록 만들고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전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지금도 문제가 발발하고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소리 계속 전달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버린다니까요. 이러한 현장 속에 사단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사단의 실체가 결국은 잠깐만요. 선악과를 통해서 존재 계약이었고요. 계약서였고요. 두 번째 사단의 실체성, 죽음과 형벌이었고요. 죽음이었고요. 형벌이.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이것이 이제 큰 죄가 되었던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선악과는 이뤘는데 선악과를 어길 수밖에 없는 사단을 속임수를 하니 이 사단의 실체를 까발린 게 성경만 있단 말이에요. 실체를 까발린 게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땅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종교 서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민낯을 드러낸 건 성경밖에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래요. 거짓의 아비래요. 그래서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일이 되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냐?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세상 임금이래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인 두 나라가 있다 했잖아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사단이 뭡니까?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요, 계속적으로 누가 맞니 안 맞니 계속 그 싸움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현장 속에서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계시록 12장과 에스겔서 28장, 에베소서 2장 2절에 옛뱀 곧 마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됐고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라는 데서 성경은 사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특징이 뭐냐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19절과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되어 있느냐, 다른 것이 보다는 공통적으로 뭐냐, 말씀을 빼앗는 자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이 있는데 말씀을 빼앗는 악한 자라고 돼 있고 말씀을 파괴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만 들으면은 이 죽음의 형벌에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결국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유혹을 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근데 이 사단은 얼마나 교만하냐.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한다니까요. 이렇게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도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말씀만 놓치도록, 하나님의 언약만 빼앗기도록,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 당사자도 시험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생각을 유혹하는 유혹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요, 파괴자요, 유혹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실체예요. 사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성령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악령을 알면 돼요. 맞잖아요. 반대거 보면 돼요. 목사님 난 흰색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검은색을 보면 되는 거예요. 흑백의 차이가 분명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건요, 중간에 회색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현장 속에서 이걸 보고 지옥이요, 저주,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는 것이 재앙인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말했듯이 뭐냐? 여기서 주신 말씀이 7절에 영적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창세기에는요, 영적 문제야, 8절에는 정신 문제, 그리고 15절 뒤에는요, 육신 문제가 쫙 옵니다. 출산하는 고통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고통까지 육신 문제가 쫙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미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 문제가 지금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언약 하나 놓쳤는데.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아시다시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하고 숨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원망과 변명 속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와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조건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교만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변명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맨 처음에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뭔가가 문제가 틀어지죠. 하나님 원망의 대상으로 딱 와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주셨는데 원망의 대상으로 딱 바꿔진다니까요. 내 현실에 길이 안 열리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됐을 때, 유라굴라 강풍처럼 계속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강단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요, 그 속에서 내가 문제 속에 폭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원망과 변명이 계속 일어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헛된 소망과 동기와 틀린 뭡니까? 야망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다음으로 주신 은혜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겠다, 꺾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권세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꺾겠다.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원어 사전으로 보면 사단의 머리가 뭡니까? 상하게 한다는 그게 원어상에 보면요. 불도저로 그 머리를 밀어버리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치부 아이들 설명 잘하려고 믹서기에다가 배라든지 사과를 가지고 이게 사단 뱀 대가리야 이러면서 믹서기에 딱 해가지고 확 갈아버렸거든요. 아, 왜냐? 원어대로 가르쳤어요. 원어대로. 갈아버렸어. 진짜 원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밟아봐. 불도저로 밀어버렸다라고 원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이 사단의 지금 이름 뭡니까? 중국의 어떤 요리사예요. 요리사가 뱀을 요리를 하는데 코브라를 요리를 한 거예요. 왜 코브라를 요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좀 그런가 봐요. 그 요리를 뱀을 요리하는데 그 독사개죠. 독사가 머리를 딱 쳐드는데 머리를 딱 잘랐대. 땡강 잘랐대요. 딱 잘라가지고 머리가 떨어졌대. 떨어졌는데 뭡니까? 그 뱀의 머리가 죽는데 한참 걸리고요. 그 꼬리는요 계속 움직이더랍니다. 뱀의 머리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 움직이더래요. 그게 저는 사단의 마귀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머리는 박살낸데 그 꼬리는 계속 뭡니까? 세상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뱀 대가리는 꺾였는데 박살났는데 자꾸 그 뱀의 꼬리가 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였다는데 사단이 이를 꺾으셨다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 되는데 그 꼬리가 계속 저 좌우로 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 주셨죠. 권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권세가 뭐냐? 꺾었단 말이에요. 상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원어예요. 머리를 불도저로 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불도저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믹서기로 사과는 가는 거 불도저 진짜 밀어버리면요 없어요. 완전 깔려버려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 지상에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생명 대 죽음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포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냐 죽느냐 그 인생을 가지고 그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시달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달릴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권세를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저 영혼이 사단에 짓눌려서 죽어가는 생명이 할딱할딱 하는데 우리가 뭡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가호흡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게 그걸 보고 영적과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가호흡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떤 환자분이 구급차를 타고 가셨어요. 구급차를 딱 가는데 진짜 비몽사몽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깨어나셔서 하는 말이 옆에서 간호사가 뭡니까 이거 그 심폐소생하는 그 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수동으로 하는 거 그걸 펌프질을 하는데 너무 맛깔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 한번 쭉 짜주더래. 그럼 숨이 다시 들어오고 또 숨이 넘어갈 거 하면 한번 쭉 짜주더라는 거예요. 계속 짜주면은 펌프질하면 자기가 살겠는데 숨 넘어갈 때 그때 한번 짜주고 숨 넘어갈 때 한번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다락방 한번 갔다가 내 삶이 너무 바빠. 내 일이 너무 바빠. 현장에서 아유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아유 민망스럽게 나한테 막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네. 아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네. 아유 죽든지 말든지. 근데 그 영혼은 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야기 되면 한번 숨 쉬다가 또 숨이 뜨뜨뜨뜨뜨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한 영적으로 우리가 바이탈을 봤었을 때
그 영혼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가호흡할 때까지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적인 그 흑암이 못 알아듣는 그 영혼이 흑암이 꺾여졌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려질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뭡니까? 바울은, 그래서 전도 전략이 뭐냐? 바울은요, 그 매 맞고 죽었다고 해서 그 성에서 내버려졌었어요. 그런데도 그 성을 꾸역꾸역 다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예수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좋아하니까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영의 눈이 열려서 저 영혼이, 사단이 그 영혼을 내 친한 친구와 친척들과 가정들의 목을 졸라 죽이고 있다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눈이 열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 이유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과 사망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왜요? 죽느냐 사느냐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이유가 사망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기서 작은 1번이 말씀드렸죠. 레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이 누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그 피 흘림으로 사하신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에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선한 사람 없어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뭐냐? 성육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뭡니까? 대속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한 정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목표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듣기 싫어하는데 죽음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에서 빼내는 그리스도 생명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도 듣기 싫어하네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죄와 저주와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했다는 말은 없어요. 부활하고 싶은 희망사항이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그 이유 있는 죄의 뜻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 번째 뭡니까?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시다시피 구약은 어떻습니까? 신구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홍수 만나서 방주를 이야기했지만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홍수 만난 현장 속에서도.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대목이잖아요. 즉 뭐냐? 피 바르면, 그 집에 문설주에 피 바르면 9가지의 어떤 뭡니까? 기적도 해결할 수 없지만 10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 종교와 다락방의 차이입니다. 9가지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아요. 일반 교회에서도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기적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선지자권도 알고 제사장권도 알아서 회개도 하고 눈물 흘리는데 어느 날 제가 찬양을 보는데 울어도 못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울었다니까요. 회개하고
울었는데 울어도 못한대, 찬송가에서.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비로소 왕권을 앓은 거예요. 왕권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성취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뭡니까? 1장에 보면은요, 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완전 성취하신 신약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냥이 아니라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문제도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자 그리스도를, 신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귀는 뭘 제일 잘한다? 마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머리 박살냈습니다. 불도저로 밀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상한다는 의미예요. 원어상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강괴, 꾀돌이, 속임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능히 대적하여, 성경에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싸움을 할까요? 영적인 싸움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마가다락방 교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대구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셔야 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전 성도님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전 렘넌트들이 로마서 16장 20절 너무나 아시죠? 사단을 속히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영원한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로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해결책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당신이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해결책이, 구약은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그때는 선악과를 계약을 하셨지만 하나님 그 다음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로 이젠 에덴을 하나님 떠나서 뭡니까? 우리에게 2주 후인가 1주 후면요 에덴에 쫓겨나는 내용이 나와요. 에덴을 이제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에덴은 천국을 또 비유하거든요. 전 세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 형상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원단에 주신 회복의 기도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능력 대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시대에 어떻다고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들마다, 그 피제사를 드리는 자들마다 능력을 나타났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내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세 시대에, 지금 현재 말세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즉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특히 뭐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불신앙 자체가 속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안 믿는 대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셨지만 내 삶 속에 이 부분들이 잘
내가 이게 안 되어집니다. 현장과 잘 접목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도는 나타나는데 그 기도가 뭐냐? 삼집중이라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기도는 뭡니까?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두고 기도가 호흡이 될 정도로 삼집중하는 거예요. 아침, 낮, 밤. 이게 나의 24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밖에 없어요. 25도 영원도 아니에요. 24예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건 24란 말이에요.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기쁨이 몰려올 정도로 천천히 들숨날숨 긴 호흡을 하라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단전으로 배꼽 밑에 1cm가 100회에서 배꼽 밑에 1cm까지 서로 만나는 그 지점이 단전이라 하더라고요. 단전에 힘을 줘서 집중적으로 보이는 것, 보고 듣고 감정 생각은 모든 부분들을 기도로 바꾸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답을 찾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삼집중이에요. 될 때까지. 왜요? 제가 첫날에 우리 장로님 댁에서 또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축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알고 믿고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사단의 실체를 보고 흑암을 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결론이지만 서론이에요. 뭐냐? 777. 이 기도를 가지고 삼집중 기도로 호흡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와 그리고 산업 5인 1조 이 팀을 두고 계속 기도하셔요.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 전화가 오셨는데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산업팀 중에서 지금 2주 전에 영산업팀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청년과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이 팀들에게 몰려있는 다민족들이 보니까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백집사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연결되어 있는 그 형제 자매 동생이 바로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에게 언어 캠프를 해줄 겁니다. 뭘 하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싫든 좋든 식사하시고 커피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앉으셔서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왜요? 앉아있는 게 전도입니다. 앉아있는 게 캠프예요. 목사님 그거 배워서 어디 써먹어요? 써먹을 때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대요. 많이 와 있는데 이 나라가 80%가 모슬렘권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친구 이름이 화지 자매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와서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랩런트까지 다 앉아가지고 몇 분입니까? 한 40분 정도 앉아서 우즈베키스탄 언어 들을 거예요.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다민족을 가지고 전도 기획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어를 우리가 배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어 캠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그때 한번 삼각형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언어는요, 문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요,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지금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가 올 수밖에 없는 문화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문화는 뭐라고요? 사상과 이념, 그들이 모슬렘권으로 사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종교 배경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의식 속에서 결국은 뭐냐? 정신세계와 영적인 이들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언어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제 광고가 들어갈 거고 주보에도 광고가 들어갈 거고 언어 캠프를 들어갈 건데 그 언어 캠프에서 내가 단순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나이 때 지금 영어도 안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에서 문이 열려진 그 사인으로 지금 인도받는 것이 여기까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삶들에 대한 성령의 뜰에 대한 먼저 그 나라의 첫 나라가 지금 우즈베키스탄 나라예요. 그 나라에 그 자매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그 문화를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그 문화와 사상과 인연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그 속에서 언어를 배우는 빛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뜰과 그리고 후대가 무엇을 지금 볼까요? 지금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후대가 다른 거 아니에요. 후대는요, 우리 이정표를 보여주는 게 후대의 뜰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보여주는 게 후대들이 그대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2030, 2080 세대를 위해서 모델적인 하나님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승자를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서 집중하면 이번 주에 있을 첫 지금 시작의 그 언어 캠프에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도행전 27장처럼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치유할 수 있는 도구도 없으며 하나님 전문성도 내버리며 경제도 내버리며 자연적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는 대체의학도 모든 것을 내버리는 인생의 죽음 앞에 만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원죄를 해결하시며 자범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대물림까지도 꺾을 수밖에 없는 권세를 주셨사옵나니 오직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777로 호흡으로 24시 집중할 수 있는 기도로 호흡할 수 있는 성령을 하나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삶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